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 그리고 상급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선물. 여러분, 유치원을 말입니다. 킨더가든이라고 하는데, 킨더란 말은 어린이, 그리고 가든은 동산이죠. 정원. 킨더가든은 한마디로 어린아이들이 있는 정원이다 이 말이에요. 5월이 되어서 우리 이렇게 꽃이 많이 피는데, 꽃은 하나가 있어도 이쁘지만 꽃은 여러 개를 이렇게 같이 모아놓으면 더 아름다운 것 같이, 우리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서 나갈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이 인디펜던트로 되어가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정원과 같은 곳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한마디로 주는, 어린아이들이 피곤해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아이들의 그 속도대로 선생님들이 가르쳤는데, 이제는 아이들을 어른의 속도대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이 같지가 않아요. 얼마나 어른 같은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려면 가정에서 부모와 이런 대화가 있고, 학교에서 선생님과 대화가 있고,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과 대화가 있어야 건강하게 자라는데,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요즘에는 다 삭제가 되어버리고 이런 충돌이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양육해야 될지, 키워야 될지를 오늘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먼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암살당하기 몇 달 전에 연설에서 일부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인물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좋습니다. 인정받길 원하십니까? 좋습니다. 위대하시길 원하십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섬길 수 있다면 다 인정받고 다 위대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길 때 위대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리스토텔이나 무슨 이런 이 플라톤 같은 사람을 몰라도, 아인슈타인의 3대성 원리를 다 몰라도 여러분은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섬기는 자는 그런 걸 다 철학, 그런 과학, 그런 걸 알아서 섬기는 게 아니고 오직 마음에 은혜와 사랑,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섬길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레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연설의 요점은 철학도 과학도 공부도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교육의 목적은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때에 라고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이 그때라고 말은 언제인가 변행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9장 그리고 누가복음 9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노중에서 33절에, 마가복음 9장 33절에 노중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자, 저희가 잠잠하니까 이는 노중에서 누가 크냐고 쟁론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부들이, 세리들이 누가 크냐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크냐고 쟁론한 거예요. 나중에는 예수님에게 베드로는 예수님 좀 제외시켜 주세요 우리 가운데서 라고 할 정도로 자기들이 그럼 쟁론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누가 크냐 쟁론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겠죠.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어린 생명들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데 누가 크냐, 누가 더 위대하냐 라고 그런 것을 우리가 따지면 우리가 언제 다음 세대에 오는 애들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들을 훈련시키고 언제 우리가 그들을 미래를 위해서 준비시킬 수 있겠습니까? 안 하는 것 같죠? 교회에서 다 있어요.
교회에서를 우리가 섬기는 기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내가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에 와서 누가 크냐는 것을 쟁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어야 된다.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시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작은 자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돌이켜, 이 말은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내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전 인격적으로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지금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작으냐, 그런 관심을 가진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인격이 변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천국에서는 들어갈 수도 없다. 여러분, 아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순박하죠. 진실해요. 아이들 꾸밈이 없습니다. 엄마가 피곤해서 전화 오면 엄마 집에 없다 그래 하면은 아이가 전화 받고 전화에다 귀에다 대고 엄마가 지금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순박합니다.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 하면 너 아무한테도 우리 부부싸움 했다고 얘기하면 안 돼 라고 그렇게 아이가 심심당부하면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엄마 아빠하고 싸워서 지금 엄마가 울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른은 결코 어린아이 같지가 못하죠. 오늘 주님이 돌이켜,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어른스러워지고 싶은 마음, 누군가에게 우리는 좀 잘난 척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어린아이들 같이 순박하고 진실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또 단순하죠. 어린아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빠 이름 뭐냐 그러면 여보예요. 엄마 이름 뭐냐 당신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꾸밈이 없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한테는 뭘 이렇게 걱정하지 않아요. 내가 뭘 먹고 뭘 입을까 이런 거 걱정하지 않아요. 그저 엄마 아빠만 계시면은 그저 그냥 그것이 만족한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이 이래야 된다는 거죠. 변화받은 성도, 그리고 진보가 있는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단순한 사람이에요. 뭐 이걸 가지고 따지거나 이론을 가지고 그냥 문제를 삼지 않고 그저 신령한 짓을 사모하는 것 같이 말입니다. 우리가 늘 무슨 말씀을 들어도 가라는 데 가고 서라는 데 서고 하라는 데 할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믿음이 날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세상의 위대함이나 명예나 물질 추구하십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냉장고에 음식 없으면 걱정합니까? 아이들은 그런 걱정 안 해요. 오늘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순수하고 진실하고 단순하고. 그리고 오늘 4절에 보면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 여러분, 낮추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가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부모는 우리 아이들을 우리를 따르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나를 따르게 하려고 우리가 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님들을 목사 따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이 진실한 목자라는 거죠.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마술쟁이가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 마술쟁이 시몬을 큰 자로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빌립이 그 동네에 와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빌립을 따라가고 그때의 시몬도 빌립을 따르고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마술쟁이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신 빌립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 따라다 오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실망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사람 따라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따라야 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전심으로 따라야 될 분은 우리 부모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부모예요. 얘는 내 아이다. 얘는 내가 어떻게 했으니 성공시켜야 되겠다가 아니고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고 이 아이는 우리에게 맡겨준 아이고 하나님의 소유이니까 우리가 이 자녀를 잘 양육해서 하나님이 쓰시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그거 충분합니까? 뭔가 우리가 일을 하면은 열심을 냅니다. 오직 주님 따르는데 열심을 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이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 사람 따라다니다가 실망 안 하고 다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사람 따라다니고 좋아하다 다녀보면 꼭 우리는 실망하고 아프게 되는 거예요. 목회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목회해야 돼요. 사람 바라보고 목회하면은 언젠가는 실망하게 되고 아프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은 우리가 많이 하면 할수록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 잘난 척해. 그럼 그렇게나 얘기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묵묵히 우리의 할 일을 하면 아이고 저분 참 믿음이 좋구나. 아 저분 참 잘하는구나고 하지 않고 큰 채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욕이나 먹는 거예요. 그럴 수있을록 우리 그런 말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평강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무엇인지 아시죠? 여러분, 포용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우리 일조의 교만은 남들을 포용하지 않아요. 스스로 우리가 큰 죄로 여겨요. 남들이 나와 좀 뭐가 의견이 다르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포용하지 않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양과 훈계로 우리 따라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그럴수록 남들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안 해줄 때 우리는 원수 취급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의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면 안 돼요.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예요. 우리는 스스로 큰 자라고 하기 위해서 나를 따르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만은 세상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지 마.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지 마. 중단해. 못해. 이렇게 하지 말고 내 뜻에 좀 안 맞아도 그리스도에게서 에르게로 인도되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들을 포옹해주고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송영은 목사님 아시죠? 목사님이 감옥에 가셨어요. 그의 간증, 아드님 장로님 간증에서 목사님의 그 아드님이 이제 엄마하고 어릴 때죠. 아들이 어릴 때 엄마하고 다투고 있었던 것을 딸이 본 거예요. 집에 왔더니 무슨 별로 대충 다투지도 않는데 이 엄마하고 지금 아들이 다투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집에 지금 도배 때문에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엄마는 아들아, 아빠가 지금 감옥에서 추운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도배하는 것이 무슨 대수로운 일이라고 하느냐. 어머니, 아들 얘기해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감옥에 계시더라도 우리 가족이 냄새나고 추한 모습에서 사는 것보다 좀 잘 살고 좀 깨끗한 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겠어요? 어머니 말합니다. 그래도 아들아, 그게 아니다. 밖에 있는 사람은 감옥에 있는 사람의 형편과 그 마음을 모른다. 여러분, 어느 쪽이 맞았고 어느 쪽이 틀렸어요? 둘 다 맞은 거 아니에요. 둘 다 맞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어느 쪽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면 이건 아니고 내 뜻대로 돼야만 오케이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그런 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낮은 자가 돼야 돼요. 낮은 자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섬기도록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섬기도록 구원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가장 암울한 시대가 사사기예요. 자기 맛대로 했다 그랬어요. 소견대로 행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엘가나 그리고 한나는 그 가운데서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생명처럼 귀한 아들을 한나가 이렇게 기도를 했지요. 심정을 토하고 기도함으로 만군의 여호와여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3살쯤 됐을 때 그 아들을 바쳤다는 거예요. 엘리에게, 제사장에게. 여러분, 3살 된 자녀를 어떻게 바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약속대로 바쳤다는 거예요. 한나에게는 또 남편이 엘가나가 있었어요. 엘가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내를 굉장히 위로했어요. 아들이 없으니까, 무자하니까 그를 탓하지 않고 10 아들보다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더 귀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남편은 한나를 위로해 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부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는 아무리 귀해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일하고 돈 번 돈을, 재물을 이건 내 것이라 소유의식이 우리가 많잖아요. 우리는 이 소유도 하나님 거예요 라고 우리는 하지만 사실 소유는 내 것이라고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소유보다 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녀예요. 우리 자녀를요,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교훈하고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자녀 사랑해요. 나보다 더.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모든 거 희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내가 내 목숨같이 위해서 너를 다 희생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너를 더 사랑할 수 없다는 것도 가르쳐줘야 돼요. 제가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1학년 때인가요? 갔더니 이 경건의 시간이 항상 있어요. 예배, 경건 예배를 일주일에 화요일마다 10시인가 아마 드리는 것으로 제가 기억한다. 9시 반인가 10시인가 맨날 화요일만 되면은 이 오디토리움에 모여서 다 학생들이 그날은 그 시간은 수업을 안 하고 예배를 드려요. 다음 시간은 헬라어, 무슨 히브리어 시험이 있는데 이 헬라어 히브리어가 제가 좀 재능이 뒤떨어졌어요. 이 언어를 제가 잘 못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그러면 그 시간이라도 그 문법을 외우고 단어를 외워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45분 동안 경건의 시간에 공부를 하면은 좀 더 많이 시험을 잘 볼 수 있잖아요. 솔직히 빠질 때도 있었지만 그날은 안 빠졌어요. 그런데 그날에 흑인 애프리카에서 오신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웨스트민스터 공부하고 가서 거기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인데, 근데 말씀 중에서 다 잊어버렸지만 딱 한 가지 잊어버리지 않은 게 지금도 있어요. 딸이 전화 왔다는 거죠. 아버지, 지금 내가 학교를 지금 가야 되는데 등록금 때문에 학교를 못 가고 있는데 아버지 어떻게 등록금 좀 준비해 주세요. 미국에 갔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전화해야 되고, 너 왜 그거를 나에게 얘기하느냐? 너 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 딸아 왜 그걸 나에게 얘기하느냐? 하면서 딸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 잊을 수가 없어요. 야, 저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도록 목사님인데도 이 미국에 와서 이렇게
기회가 있는데도 딸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가르치고 있구나. 여러분,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으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강요해서 너 이렇게 해, 신앙생활을 하게 하면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종교의식은 아이들이 따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대학교에 가면 다 신앙 잃어버리잖아요. 10명 중에서 8명이.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의 본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말과 행동으로 다르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예배의 본을 보여야 될 때 보이지 않고, 기도의 본을 보여야 될 때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때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낮추세요. 단순하세요. 순수하세요. 진실하세요. 그것이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바르게 살게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실족해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오늘 6절 7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금옥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 연자 맷돌은 우리 부모님들이 작은 그 이렇게 돌을 돌려서 뭐 콩을 빠고 무슨 뭐 보리 이 고추를 빠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연자 맷돌은 큰 돌입니다. 이 소나 이런 이 나귀가 이렇게 돌면서 그 연자 맷돌을 돌리는 그 연자 맷돌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아세요? 뭔지? 네. 차라리 우리 아이를요 실족게 하면은 그때 당시의 법이 무슨 나라의 큰 죄를 범하면 연자 맷돌을 달리워서 빠뜨렸어요. 근데 우리 자녀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자가 누구예요? 회심한 자예요. 예수 믿고 회심한 자예요. 근데 실족해 하는 건 뭐예요?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감정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성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도의 상처를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빠뜨리는 것이 낫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게 하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첫째로는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줘야 돼요. 작다고, 연약하다고, 모른다고, 이해 못한다고 무시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줘야 돼요. 이 어린아이는 꽃 모종과 같아요. 오늘 집사님 한 분이 우리 이 백합화 여기 릴리 있던 거를 다 저 밖에다 심으셨어요. 저 밖에다 심으셔서 이제는 내년에 그 릴리 한 송이에서 한 100개가 나온대요. 요 릴리 하나에서 이 모종이 100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으면 릴리 하나에서 100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0개 심으면 2000개가 되는 건가요? 내년에는 아마 릴리로 아주 여기에 기대가 큰데요. 시기가 안 맞아서 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은 꽃 모종과 같아서 이렇게 심으면 자란다는 거죠. 사랑으로 대하면 장차 건강하고 훌륭한 인물로 성장할 수 있지만 미움, 무관심 하면 앞으로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상을 주어도 사랑으로, 벌을 주어도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귀중히 여겨야 돼요.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천국 백성의 상징으로 말씀하실 때에 만큼 귀중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만져주기를 바라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은 꾸짖었어요. 데리고 가라, 시끄럽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할 일을 못 하신다.
그럴 때 예수님들은 그 어린아이들을 귀중히 여기시고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으니라. 그리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를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까? 유명한 교육가 페스탈로치는 그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모자를 벗으시고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안녕하십니까? 언제 우리 자녀들에게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했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는 무한한 가치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르신들이 인사하고 존경하고 연약하다고 소홀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그거를 배우고 이 사회에서 훌륭한 자가 된다는 거죠. 또 주님의 교양과 교훈으로 양육해야 한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교육열이 강해요. 그런다고 우리 자녀가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공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고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자녀를 우리 여호와의 손에 맡기셔야 돼요. 이민온 이 부모님들이 고향을 떠나서 희생할 각오를 하고 왔어요. 우리는 눈물 겹도록 우리 말도 제대로 못한다고 멸시를 당하고 영어 제대로 못한다고 무시를 당하지만 이곳에 와서 위험한 지역에서 방탕 유리를 하면서 생명을 내걸고 장사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있어요. 목표가 우리 자녀들을 교육으로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그걸로 성공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지금도 자녀 교육의 목적이 세상 지식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녀들이 거룩하게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데리고 눈산을 보여주고 바다로 보여주고 꽃도 보여주고 이 자연 지대 이 지역을 다니면서 구경도 시켜주고 중요하지만은 그런 것보다도 그들이 그렇게 마음이 넓고 눈이 넓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질 때 그들이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교육을 받은 유대인들의 자녀들이 세계를 30% 이상으로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브래스카 유니버시티의 사회학 교수인 폴 에마톤은 내 자녀를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대체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으로 인도하고 또 부모님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야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모범이 되셔야 돼요. 모범이 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신 우리 평강교회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행 심사를 그대로 배우는 우리 자녀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깨끗하다는 속담. 부모의 신앙 고백을 일치로 하는 우리 자녀들 앞에서 선생된 우리 여러분들이, 그렇죠?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첫째 되는 선생님이 우리 부모님인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모범을 보이시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가게 문을 일찍 닫더라도, 내가 몇십 불, 몇백 불을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무시를 당하더라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어린아이를 업신여겨서 안 된다는 10절의 말씀, 삼가 이 소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주님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놔두고 나가시는 목자이세요. 여러분, 한 마리 양으로 찾기 위해서 여러분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9마리 양을이라도 보호하시겠습니까? 네? 한 마리쯤이야 잃어버려도 99마리가 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심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마리라도, 작은 것이라도, 소자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14절의 말씀 그렇죠? 이 소자 중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오늘 왜 성도님들 마음이 이렇게 어두울까? 오늘 왜 이렇게 찬송을 다 열심히 입을 크게 벌려서 부르는데 왜 오늘 찬송을 안 부르실까? 오늘은 왜 누구 뒤에 머리에 이렇게 숨어서 나를 안 보고 있을까? 오늘 왜 저렇게 말씀을 듣지 않고 왜 자꾸 이렇게 아래만 쳐다보고 계실까? 이거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다 보이거든요. 이렇게 올라와서 보면요. 다음 주부터 한번 올라와 보세요. 보이나 안 보이나. 그러다가 생각해 보면은 관심이 자꾸 그런 데 가 있는 거예요. 왜 오늘은 뒤에 저 끝에 가서 앉아 계실까? 그러다가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잃은 양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마음이 무거울 때,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시고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내가 연약하고 소자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찾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찾으면 없고 기쁨으로 오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잃은 양은 소자와 동일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을, 잃은 양을 찾으시는 목자이시라는 거예요. 주님께는 이 99마리도 중요하지만은 이 한 마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소자, 잃은 자, 그런 자들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해 주시되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환난에서도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폴 제이 마이어, 성공적 유산을 남기는 법. 첫째, 사랑과 신앙과 기도. 성공적인 유산을 남기는 법은 사랑과 신앙과 기도. 그 중에서 성공적인 마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은 감사, 행동의 유산을 남기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 법.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약속한 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 자녀가 성공하는 유산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내가 좀 불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하나님한테 약속한 것은 철저하게 지키겠다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 자녀들은 이 땅에서 성공하는 유산의 법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사랑하고 또 실족치 않게 하고 업신여기지 않고 우리 작은 아이도 우리가 영접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어르신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